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34장에 보면 나쁜 목자가 있었습니다. 나쁜 목자는 자기만 먹고 그리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그런 나쁜 목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이 목자는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면서 이 선한 목자, 하나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이 선한 목자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자도 되십니다. 선한 목자도 되시지만 심판자도 되시는데 어떤 심판자냐면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자가 되셔서 양들 사이에서도 심판한다라고 하십니다. 양도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양이지만 또 우리가 돌봐야 할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도 되고 목자도 되니까 우리는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을
쭉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떼들 사이에서도 심판하신다.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다. 어떤 것이 나쁜 양인지 그것을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남은 꼴을 발로 밟는 것이 나쁜 양입니다. 또 보십시오. 18절 계속 보면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는 그것이 나쁜 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이 풀밭을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하시면 그때 양떼가 막 이렇게 그것을 지나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푸른 풀밭에서 막 자기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여전히 남은 풀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다른 양이 먹도록 남겨둬야 되는데 자기가 실컷 먹고서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있는 풀밭을 다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남이 못 먹게. 이게 나쁜 양이죠. 또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가를 막 실컷 양이 배부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배부르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물이 있는데 그걸 다른 양이 먹도록 남겨둬야 되는데 그걸 자기 더러운 발로 그냥 물을 밟아버리니까 물이 흙탕물이 돼서 다른 양이 못 먹도록 합니다. 이게 나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막 그렇게 자기만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그런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양들은 나쁜 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나쁜 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양떼들 사이에서 막 뿔로 받아서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염소겠죠. 염소. 여기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17절 중간에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러니까 순염소가 양떼들의 양떼들 사이에서 염소가 있어서 염소가 막 이렇게 뿔로 받아가지고 양떼를 밖으로 막 몰아내면 그런. 그러니까 이 염소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염소 역할을 하는 그런 교인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죠. 그래서 뿔로 팍 받아가지고 양떼를 막 우리 밖으로 몰아내는 그런 염소. 이제 이렇게 다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염소가 필요합니다. 왜 염소가 필요하냐면 양의 건강을 위해서 염소가 필요합니다. 양끼리만 있으면 양이 뭉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양끼리 뭉치다가 보니까 서로가 서로 막 이렇게 막 자기 체중에 깔리게 되는 거죠. 막 뭉치니까. 그러니까 염소를 중간중간에 놔서 염소가 뿔로 팍팍 받으면 양떼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염소를 허락하셔서 사실은
자신의 양을 더 건강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양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온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소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 이렇게 염소가 있고 왜 저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참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는구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염소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염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염소와 양을 나중에 구분하시죠.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제 왕이 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자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또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시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염소가 있어도 그 염소에 너무 개의치 말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대신 말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만을 의지하면서 그냥 쭉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숲을 가운데 잘지라도 들짐승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화평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가 들짐승을 다 내쫓아 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 빈들에서 자도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염소를 바라보고 실망할 게 아닙니다. 염소가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어떠한 한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인생을 쫙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시는데 그 복된 인생이 25절부터 30절까지 쫙 나와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게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 복된 소낙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땅이 소산을 내리니 땅에 소산을 막 내서 그렇게 먹을 것 주시고 그렇게 그런다는 것이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땅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좋게. 그리고 29절에 보면 2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외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식물의 축복,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로부터 보호하는 그 보호의 축복, 그 풍요의 축복, 이런 것들이 두 번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라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죠. 28절에도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27절에서도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28절에도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평안히 거하며 평안할지라 평안히 거주하리니 평안과 풍요를 약속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염소를 바라보지 말고 선한 목자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선한 목자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아주 좋게 이 환경을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염소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고난도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이 다가오면 그거는 그냥 진짜 고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증거가 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어떤 지옥의 예표 정도로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그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는 그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도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천국의 상급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현재의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이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현재는 예수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언젠간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 전해야 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면 반드시 언젠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염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를 바라보고 자기 욕심 부리고 남 못 먹도록 막 풀밭을 막 밟아놓고 남 못 마시도록 막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흙탕물 만들어 놓지 말고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시기심도 다 질투도 다 그 어떤 그런 것들로 욕심도 다 내려놓고 미움도 다 내려놓고 그냥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임마누엘로 우리의 인생을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